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말 속에서 울고 웃으며, 마음 속에서 서로를 담아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때때로 깊은 괴로움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대인관계를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일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괴로움의 뿌리, 대인관계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갈등의 실체를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모든 괴로움의 씨앗이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 조용히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내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하고 그것이 쌓이면 분노로 나중엔 회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자신이 자유롭기를 원하는가? 이 기대를 내려놓는 법.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기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쌓이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대의 반응은 그대의 업이다. 즉, 상대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나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3부. 말과 침묵 사이에서의 수행. 부처님은 말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말은 관계의 다리이자 때론 칼이 되기도 합니다. 현자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부드럽게 한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말 때문입니다. 상대의 한마디, 나의 한마디가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부처님은 네 가지의 바른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유익한 말, 상대를 위하는 말을 하라. 온화한 말, 거칠지 않은 말, 때에 맞는 말, 적절한 순간에 말하라.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장엄이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성숙한 통찰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고 마음이 정화되었을 때 말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른 말의 길입니다. 4부. 나를 비우는 연습.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벽은 자아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상처받았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이 모든 생각 뒤에는 나라는 고집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아는 허상이다. 나라는 생각은 파도가 자신을 바다라 착각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맞다는 증명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증명은 끝이 없고 갈등만을 낳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그대로 듣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확장되고 관계는 싸움터가 아닌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5. 용서와 자비의 마음. 상처받은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 깊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그것을 지울 수 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네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비하, 비사. 자,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비,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연민의 마음. 키, 남의 행복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평온한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을 품는다면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하든 나는 내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6. 관계는 수행이다. 관계가 힘들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수행자는 산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마음을 닦는다. 혼자 있을 땐 평화로워도 사람을 마주하면 분노, 질투, 자존심이 솟구치죠. 그때야말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내가 화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순간,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숨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 그 하나하나가 도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수행을 돕는 거울이라 여겨보십시오. 제7부 관계 속 나를 치유하는 명상. 이제 눈을 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짧은 명상을 함께 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숨을 내쉽니다. 나는 타인을 이해합니다. 조용히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든 그들 또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대가 평온하길 바랍니다. 그대가 자유롭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나여, 그대를 용서합니다. 나여, 그대를 사랑합니다. 인간관계는 어쩌면 이 생에서 가장 치열한 수행의 장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관계는 괴로움의 씨앗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8부 관계 속 나를 바라보는 지혜. 이제는 눈을 뜨고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해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마음이 보는 대로 본다. 즉,
우리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 내 기대, 내 감정을 투영해서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진실이 아니듯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실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부, 친절함의 힘잡이는 관계의 열쇠다.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조건도 없이 주는 따뜻한 마음이죠. 그대가 바라는 모든 친절을 먼저 세상에 베풀라.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받으려는 마음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좋아해 주지 않지? 왜 나를 무시하지? 왜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지?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먼저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먼저 친절을 건네고 있는가? 자비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해할 때 닫힌 마음은 천천히 열립니다. 10부. 나를 지키는 경계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와 용서를 이야기하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닌가요? 계속 참기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스스로를 해치는 관계는 멀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독을 품은 뱀에게 웃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지속적으로 나를 해친다면 그 관계를 잠시 멀리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나를 위한 자비이자 상대를 위한 자비입니다. 관계는 강요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11부. 혼자가 편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더 편해요. 사람을 만나면 너무 피곤해요. 그 마음 부처님도 잘 아셨습니다. 홀로 걷는 수행자처럼 고요히 나아가라. 부처님은 세상을 떠돌며 혼자 수행하셨고 많은 제자들 또한 비구로서의 외로움을 견디며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는 약함이 아닙니다. 혼자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 없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자 있는 이유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고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부. 비교의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 SNS 속 사람들은 늘 웃고 있고 늘 누군가와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은 외롭고 뒤처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대가 비교하는 상대는 그대의 삶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대 또한 그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소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진실하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축복입니다. 13부 관계의 순환 주고받음의 법칙. 모든 관계는 순환합니다. 주는 만큼 돌아오고 받은 만큼 갚게 됩니다. 부처님은 업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리라.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고 선한 마음을 베풀면 그것 또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순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관계에서 복수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조용히 선을 뿌리십시오. 때로는 아무 보답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 선은 반드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14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다. 가족, 연인,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왜일까요? 집착이 크면 고통도 크다. 부처님은 애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기대, 더 큰 소유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래야 한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라는 집착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를 얽매지 않고 자유로운 두 마음이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5부 버려야 관계가 가벼워진다. 우리 마음은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 상처, 미움, 오해, 후회, 그 모든 것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불덩이를 쥐고 있으면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먼저 다친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복수하겠다고 불덩이를 쥐고 있으면 그 불은 나를 먼저 태웁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맑아집니다. 16부 칭찬과 비난을 초월하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비난을 받으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바람이 있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치욕, 칭찬과 비난, 기쁨과 슬픔. 이 네 가지 바람은 언제나 우리 삶을 흔듭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중심은 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힘에서 나옵니다. 17부 말없이 주는 사랑. 부처님은 종종 말보다 행동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말없는 배려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없는 연꽃은 향기로 말한다. 말 없이 지켜주는 것, 조용히 배려하는 것,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향기입니다. 18부.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대를 미워할 사람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중심을 지키고 그대를 미워하는 이조차 그의 괴로움을 이해하려는 연민의 눈을 가지십시오. 19부.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법.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반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진정한 도반은 내가 괴로울 때 함께 울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으며 무엇보다도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이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관계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그런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20부.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향한다. 부처님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깨닫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보는 눈은 곧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판단은 나의 세계관, 나의 상처, 나의 기준을 드러냅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로 귀결됩니다. 남과 잘 지내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합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 어떤 관계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1부. 무리하지 않는 관계의 미덕.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며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과장 없이도 전해진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히 드러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맺은 인연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말없이도 오래 갑니다. 22부. 내가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언제쯤 변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가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나의 마음을 바꾸라. 관계의 변화는 상대가 변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반응을 바꾸면 상대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바뀌고 내가 침묵하면 갈등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나입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 모든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론 떠나야 관계가 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내려놓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놓아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는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책임함이 아니라 더 큰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멀어진 관계에 미련을 두기보다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는 연습. 그것이 성숙한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24부. 나쁜 사람은 없다. 괴로운 사람만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행은 괴로움에서 비롯된다. 즉, 나쁜 행동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괴로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이해는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25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고 지혜는 하늘과 같다. 즉, 감정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그 잠깐의 여유가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하고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26부. 관계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 모든 갈등의 시작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른다. 멈출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기대가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수행의 꽃입니다. 27부. 내면의 평화를 관계 밖으로 확장하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의 평화에서 출발해 세상의 평화로 확장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 고요한 기운을 느낍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28부. 나의 수행이 누군가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스스로 빛이 되라. 이 말은 곧 스스로를 닦아 다른 이의 길을 밝혀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대가 관계 속에서 조용히 화를 참아내고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품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습니다. 말 없이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고 그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의 지혜입니다. 29부.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본래 완전하다.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빛나고 있다. 관계에 목마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조용히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말. 그것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넘어선 자유입니다. 관계는 수행이고 삶은 도량이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인관계는 피해야 할 괴로움이 아니라 닦아야 할 도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에서 수행하라.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누구나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누군가를 이해할 줄 아는 내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납니다. 말에 상처받지 않고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비난에도 조용히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사람은 거울이고 관계는 길이며 마음은 도량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곧 깨달음의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